오늘 말씀은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과 14만 4천은 누구인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이제 우리가 계시록 12장, 13장을 이제 거쳐서 14장으로 들어왔습니다. 14장 보니까 장면이 전환이 돼요. 또 내가 보니, 이제 다른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 다른 환상은 어린 양과 시온산과 14만 4천에 대한 이제 환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 용과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14장이 더 잘 명확하게 이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왔다고 그랬어요. 이 짐승은 이제 국가 권력을 상징하는데 뿔이 여리고 머리가 7이었다. 그리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즉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믿게 하고 이런 나라를 짐승이라고 그러진 않죠. 근데 이 짐승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권력을 가졌다고 뭐 자기가 신처럼 행사하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그런 정권을 짐승 정권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 정권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몸뚱아리는 표범과 비슷하고요. 그리고 곰의 발과 같고, 그리고 입은 사자 입 같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싸나운 거죠. 그런데 이 머리가 7이고 뭐 뿔이 10이고 이런 개념, 표범, 곰, 사자 또 이런 개념은 어디서 우리가 본 것이냐 하면은 다니엘서 7장에서 봤어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그 나라가 사자가 먼저 나왔죠. 그 바벨론 왕국. 그 다음에 곰이 나왔어요. 그 곰은 메대와 바사 왕국. 그 다음에 머리 내딸린 표범이 나왔는데 이 표범은 헬라 제국.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에 의해서 아주 영토를 크게 확장하고 나중에 4조각으로 나누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날개가 4시고 머리가 4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무서운 짐승이 나왔는데 뿔이 10이었다. 그러니까 그 4짐승의 머리 하나씩 하고 표범의 머리가 4개니까 거기서 3개를 더 더해줘서 7개의 머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크고 무서운 짐승의 10뿔 합쳐서 머리는 7이고 뿔은 10개다. 이제 그런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11절 가면 13장 11절에 가면 또 다시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짐승은 땅에서부터 올라옵니다. 근데 어린 양같이 2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이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냐 하면은 거짓 선지자예요. 말들로 사람들을 막 미워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무슨 언론 같은 그런 거였겠죠. 종교인이기도 하고 언론인이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올라와서 결국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용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하고 용을 찬양하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국가 권력, 정치 체제, 신격화. 우리가 그 공산주의가 보면은 그 처음에는 그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그 평안을 주겠다. 행복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했는데 결국은 누가 신이 됩니까? 그 우두머리가 신이 되잖아요. 스탈린이 신이 됐었고 김일성이 신이 됐었고. 그래서 김일성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막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막 까무러 치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자기 부모 죽으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은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 국가 권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력을 누가 이렇게 숭배하게 만드냐 하면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렇게 만든다. 그 성경에 보면은 머리가 7이고 뭐 뿔이 10개고 또 왕관이 7개다가 10개다가 이러니까 좀 혼동이 돼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계시록에 나오는 용은 머리가 7개입니다. 그리고 뿔이 10개예요. 그리고 왕관이 7개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왕관이 3개가 더 많아요.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머리가 하나고 뿔이 2개였다. 그렇게 왕관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신격화, 너무너무 완벽하고 모든 일을 자애롭게 모든 일을 완벽하게 잘 처리해서 우리의 복지를 위해서 일하는 분, 정말 감동되고 뭐 감화를 주고 이런 분으로 막 치켜 올리고 그분을 경배하게 하는데 그 존재를 예배하게 숭배하게 만드는데
그 숭배하게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표를 줍니다. 이렇게 표를 주는데 이 표는 이제 카라그마라고 그러는데 짐승이 여러 마리가 있을 때 뭐 짐승이 가령 1000마리가 있다. 동네 사람이 세 집이 합쳐가지고 짐승을 키워요. 그럼 어느 게 자기 짐승인지 모를 때 그때 각자 자기 표시를 찍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거, 너는 이 사람 거 이렇게 구분하는 표가 바로 카라그마, 짐승의 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짐승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그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 표를 주는 거예요. 너는 내 편, 너에게는 자유를 줄게, 너에게는 양식을 줄게, 빵을 주고 너에게는 평안하게 살도록 보장을 해줄게, 잡을 줄게. 그런데 우리 편 아닌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 장사도 하지 마. 물건도 사지 마. 매매를 금지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표가 666인데 그리고 아무든지 수가 얼마든지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왜? 내 편이 아니니까. 내 사람이 아니니까. 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할 수 없잖아요. 잘못된 신성모독하는 정권을 우리가 좋다고 찬동하고 따라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우리를 박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쪽에서 우리를 잡을 못 열게 하고 그리고 물건을 사는데 어렵게 만들고 못 사게 만들고 666 표를 받으라고 하고 그리고 또 잡아가고 고문하고 죽이고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런데 그럼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위에 어린 양이 쫙 계시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계시고 그리고 14만 4천 명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 14만 4천 명은 첫 열매, 우리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이죠. 순교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어린 양은 이제 신앙생활을 그래도 하신 분들은 어린 양이 예수님이야 하는 것을 알겠지만은 뭐 처음 믿는 분들이나 불순자들은 어린 양이 누구지? 이렇게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어린 양이 뭐냐 하면은 어린 양은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에요. 그 어떤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냐 하면은 우리가 출애굽할 때 보면은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근데 마지막 재앙, 장자의 재앙을 내릴 때는 그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넘어간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순종했던 사람들은 그 장자가 살았어요. 구원받았어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근데 불순종한 사람은 그 장자들이 죽었죠. 이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우리에게 인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가슴에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려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 6월절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은 그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6월절에. 6월절 양 잡는 그 시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일찍 죽임을 당한 6월절 어린 양이다. 그 6월절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서 계셨다는 거예요. 6월절이 되면 1월 10일 날에 양을 선택하죠. 그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여운 양을 1월 14일까지 1월 10일 날 찾아서 흠 없는 거 말이죠. 데리고 같이 있습니다. 잘 간직했다가 그리고 양 잡는 시간에 해질 때 그 양을 잡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12장 7절에 보면은 문설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라. 이 피를 바른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 어린 양의 피, 뭐 다른 피가 아니에요. 소의 피라든지 개의 피가 아니에요. 사람의 피가 아니에요. 오로지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시온산은 뭔가? 시온은 보통 예루살렘과 이제 같은 의미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시온이 예루살렘의 일부이지요. 시온이 처음 나오는 성경 구절은 사무엘하 5장 7절인데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아서 그걸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름은 히브리 원어로는 찌온이죠. 그리고 시편 2편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운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 예루살렘을 예루샬라임이라고 그러는데 이 예루살렘에는 시온산과 모리아산과 올리브산이 있어요. 그 외에 또 주변에 여러 개의 산이 더 있지만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산은 시온산, 모리아산, 올리브산인데 시온산이 이 맨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이 시온산이 있는 여기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모리아산, 지금 성전산이라고 부르는데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것이 바로 모리아산이죠. 이 모리아산에 가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리고 이제 감람산에 가셔서 승천하셨어요. 그 여기 나오는 시온산, 성전산, 그러니까 모리아산, 성천교회에 있는 이 감람산은 굉장히 중요한 이 세 산인데 이 시온은 예루살렘의 그러니까 일부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우리는 예루살렘 영어로는 제루살렘 그러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예루살렘 그러지 않고요. 예루샬라임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라임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쌍수라고 그래요. 두 개라는 뜻인데 예루살렘이 두 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의 이름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승전하고 돌아왔을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럼 이 살렘은 그 땅에 있는 살렘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살렘인 게 확실해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렘에 와 있다고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타났는지 갑자기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타났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이 살렘은 하늘에 있는 이름이에요. 하늘에 있는 살렘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22장 14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모리아 산에서 번제를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지 말고 그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 수양을 번제로 바치라. 그래서 여호와 이레 주께서 보신다 이런 뜻인데 이레와 이 살렘, 이레와 살렘이 합쳐져서 예루살렘이 된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은 쌍수입니다.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예루살렘, 땅의 예루살렘. 제루살라임, 예루살라임 두 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0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예루살라임 얘기가 나오고요. 그런데 실제로 신약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이 두 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 25절, 2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두 여인이 나오고요. 하나는 사라고 하나는 하갈이에요. 하갈은 그 율법을 상징하고 사례는 자유를 상징하는데 근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지금 있는 예루살렘,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율법의 도시다. 그렇죠.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처형당했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율법으로 사람들이 처형하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십자가에 그래서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 천국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래서 보면 땅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두 개가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샬라임이 되는 거죠. 도시가 두 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쌍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영어에도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쌍수라고 하는 건 영어에 없어요. 한국말에도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쌍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샬라임 이 말은 예루살렘이 두 개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요엘 3장 17절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 하면은 내 성산 시온이다 그랬습니다.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이 시온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시온이에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거룩하다. 근데 지금 시온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장소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뭐 이방인들이야 시온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연구를 했는데 여기가 시온일 것이다, 여기가 시온산일 것이다 그럴 수 있는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심지어는 역사적으로 계속되어 온 논쟁이에요. 그 유대인 랍비들도 정확하게 시온산이 어딘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 아까 그림에서 보셨듯이 예루살렘의 남서쪽에 있는 그 시온이 지금 시온이라고 우리가 시온산이라고 하는데 또 어떤 때는 성경에 보면은 시온이 북쪽에 있다. 그래서 그런 감람산이 시온인가? 뭐 이렇게 혼동이 돼 가지고 또 다른 산이 뭐 그 모리아산이 시온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시온에 대해서 좀 혼동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그 답이 나왔어요. 요엘 3장 17절에 보면은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시는 그곳이 시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있는 그 시온산이든지 감람산이든지 모리아산이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온산에 서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계신 산이니까 그걸 시온산이라고 부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땅은 두 개의 도시로 계속 성경에서 비유하고 있는데 바벨론과 예루살렘의 전쟁이에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계속 공격해서 없이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바벨론은 예전에는 이름이 애굽이었죠.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을 없애려고 했죠. 그 3장 19절에 보면은 애굽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없애려고 하는 애굽은 황무지가 되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될 것이다. 왜? 유다 자손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러나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시온,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피 흘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신다. 그 피값을 갚아주신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시온산이 그냥 단순히 그 지명, 우리 예수님이 거기 시온에 임하신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 그것보다가는 좀 더 영적으로 말하면은 예수님 계시는 그곳이 시온산이다. 그곳이 예루살렘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여기 보면은 하늘에서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하늘에 있었네, 그죠?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히브리 사람들은 예루샬라임, 예루살렘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 땅에 보이는 하나밖에 없는데요. 하나는 하늘에 있어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근데 거기에 14만 4천 명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그래서 이 14만 4천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중에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해가지고 인맞은 사람이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것은 문자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문자적으로 믿자. 그 좋은데요.
그럼 여기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지금 12지파가 없잖아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당했고 10지파가 없어졌죠. 그리고 특별히 아수르 사람들은 혼혈 정책을 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그 피를 섞어버렸어요. 외국인하고 다 결혼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누가 이스라엘인지 뭐 그런 구분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살 때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을 경멸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586년, 기원전 586년에 유다가 멸망하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어요. 유다조차 없어졌죠. 유다는 뭐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다시 되돌아왔으니까. 근데 AD 70년에 전 세계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 백성 중에서 대부분 유대인, 그 유대 지파죠. 그런데 나머지 지파들은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파별로 12,000명이 있을 수 있냐? 뭐 이런 이제 반론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의 반론은 입맞은 자의 수가 너무 적다. 14만 4천밖에 안 되면요, 너무 수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도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막 전도하다가 14만 4천이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도 넘어버렸죠. 신천지도 14만 4천을 막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그랬는데 14만 4천이 넘어버렸잖아요. 지금 거의 뭐 30만 가까이 되다 지금은 어떻게 완전히 코로나로 폭탄을 맞아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14만 4천 넘기는 것이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수가 너무 적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나온 게 뭐냐 하면은 상징적인 해석인데, 이것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3은 삼위일체 하나님, 4는 동서남북, 그래서 3, 4, 12. 그러니까 땅의 완전수, 하늘의 완전수. 그래서 12 곱하기 12, 144. 거기다 1000 더하면, 1000을 곱하면 14만 4천. 그러니까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다. 그러니까 몇 억 명인지 모른다. 그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다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또 어떤 면에서 이거 억지로 맞춘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서 12,000명이 과연 뭔지 하는 것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민수기 31장 2절에서 4절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디안의 원수를 갚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람들을 무장시켜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뽑는데 각 지파에서 1000명씩 해가지고 12,000명의 군대를 조직하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12,000명은 하나님의 군대의 숫자다. 이 하나님의 군대의 숫자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왜 군대를 조직하는가? 백성들이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실제로 보면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이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고 군대가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여호와의 군대. 출애굽기 6장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군대로 인도하라 그러셨어요. 7장 4절에도 보면은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스라엘 백성을요, 내 군대라고 그랬어요. 14절에 가면은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을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 3절에 보면은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그렇게 해서 군대를 조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여호수아 5장 15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 하나님에게는요, 군대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군대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군인이에요. 왜? 영적 전투를 하는 군인입니다. 민수기 1장 19절에서부터 46절 사이에 그 군대의 수가 나옵니다. 60만 3,550명. 각 지파별로 숫자가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일진이 요이스, 그 다음에 르시갓, 에무베, 그 다음에 다나납, 이렇게 해서 다 합치니까 60만, 20세 이상 남자들 중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대의 수가 60만 3,550명이고, 그리고 레위 지파가 22,000명. 하나님은 이 군대 조직을
원하세요. 우리가 그냥 아유 뭐 이제 집에서 예배드리고 이러니까 그냥 뭐 편안한 대로 뭐 그냥 이불 덮고 예배드리자. 이거 군대에서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군대식으로 해야 돼요. 군대식으로. 안 그러면 우리가 점점 희미해져요. 신앙이 희미해져요. 시간도 딱 지키고 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을 자기들이 순교자의 영혼하고 자기의 육체하고 합쳐져 가지고 자기들이 영생한다 이렇게 좀 황당무계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짐승과 어린 양 옆에 있는 14만 4천 그것은 뭘 말하냐면 예배를 말해주고 있어요.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예배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는 용이 있어요. 용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이 뭐 로봇이든지 인공지능이든지 간에 그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예배하게 하고 경배하는 자에게는 666 표를 줘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예배하지 않는 자, 우상을 경배하지 않는 자에게는 표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 옆에 있는 14만 4천이 이제 다음 절에 보면은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새 노래를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 새 노래가 예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짐승의 표를 받느냐 하나님의 인을 받느냐 이것은 예배하고 관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이제 타격을 입고 경제에 시험이 들었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큰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예배에 대한 시험입니다. 교회를 닫아라. 그러니까 교회를 닫았잖아요. 예배를 드려. 집에서 그냥 예배를 드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듯이 집에서도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을 잘 유지하면 좋은데 상당수가 이제 떨어졌습니다. 떨어져 나가게 된 거죠. 왜? 그동안 그 거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인 숫자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남는 사람만이 진짜 알곡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3분의 1 정도는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를 드린다. 앞으로도 그분들은 계속해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뭐 옳으냐 그러냐를 떠나서 그분들에게도 우리가 다가가야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은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야죠. 그렇게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 코로나가 준 게 바로 예배에 대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니까 세상으로 갔습니다. 지금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 문제는 뭐냐면 바로 예배의 문제다. 그 코로나가 경제의 문제를 가져왔죠. 매매를 못하게 했죠. 예배를 못 드리게 했죠. 하나님 예배 못 드리게 했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어떤 대형 교회가 지금 몇만 명 되는 초대형 교회가 정부에서 집합 금지, 교회 예배 모이지 마, 문 닫아 걸어 명령을 그렇게 내려버렸잖아요. 이제 그런 시대가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종교 탄압을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게 스탈린 시대도 아니고 모태동 시대도 아니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고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앞으로 이제 슈퍼 팬데믹이 와요. 큰 이제 질병이 옵니다. 전염병이 오면 그때 경제가 진짜 그때는 망가지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때 문 열고 예배 드리면 목사님 수갑채워서 감옥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예배 드리겠나? 지금 예행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예행 연습.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 기회를 우리가 잘 활용해서 예배를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드릴 수 있는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서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리고 교회 모여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가정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슈퍼 팬데믹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경우, 어떤 경우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경우예요.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는 경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예배의 시험이 짐승의 인을 받는가 하나님의 인을 받는가 선택하는 귀한 결정적 요인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님,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에 자유민주주의 국가 사회에서 한국과 미국에서도 예배당 문을 닫으라고 공권력이 강요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문을 닫게 만든 곳도 있습니다. 실제로 목사님을 잡아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이제 리허설인데 예행연습인데 주님, 저희들이 이 마지막 때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할 그 공권력의 탄압에 대비하여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도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